지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특공연대에 있는 반석교회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 특공연대를 방문하고 또 세워질 반석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헌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202억 2천만 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건축의 예산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워주셔서 아마 4월 달부터 바로 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특공연대에서 굉장한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특공연대에서 사용되는 모든 무기와 또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자꾸 그걸 한 번씩 다 해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낭도 군장도 얼마나 무거운지 또 직접 총도 들어보았지만 넥타이를 메고 군대 전투에 임할 것 같지 않는 모습입니다. 총은 들었지만 배낭은 들었지만 전투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4장 1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을 삼는다라는 것은 완전 무장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갑옷이란 단어는 갑옷이란 단어 또는 무기란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전쟁을 위하여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총만 들고 마치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여 이제 전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완전 무장의 상태, 군복을 입으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가 갑옷을 삼는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이신 주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고난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의로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육체의 고난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오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로 옷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 사람의 정욕을 3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람의 정욕을 설명합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그리고 우상 숭배, 이것은 이방인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정욕에서, 이방인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갑옷을 입은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뜻을 행해 사람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이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즐겼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좋아했던 것들이 더 이상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로 인해 새로워진 성도의 삶의 모습,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1절에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갑옷으로 입고 그 같은 마음으로 함께한 자들은 죄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죄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함께한 성도의 삶 가운데 죄에서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밑과 위와 옆과 안과 밖과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우리 가운데 입습니다.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삽니다. 죄에서부터 끊어졌느니라, 그 죄가 끝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십자가를, 갑옷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뜻대로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입은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함께 했던 자들, 그 전에 그렇게 향락과 방탕 가운데 같이 있던 자들이 우리의 다름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다름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고 조롱했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가졌던 그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함, 그 구별됨과 다름을 이제는 이상히 여기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달라지는 거룩함의 그 이유를 아주 이상히 여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한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가장 화려하게 등장하는 허영의 도시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 필그림에서도 있는 그 철로 역정에도 허영의 시장, The Vanity Fair에 가보면 그 안내자와 봉사자들이 화려한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소리를 치며 지나가는 순례객들을 유혹합니다. 와서 먹으라고, 즐기라고, 놀라고 화려한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찬 것들을 선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심이 갑니다. 눈길이 갑니다. 그런 크리스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인 하나가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사느냐라는 질문에 크리스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그 말에, 그 다름에, 그 구별됨에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구박합니다. 때립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그 재판의 결과는 그 다름 때문에, 구별됨 때문에, 그 거룩함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 가운데 그들은 이상히 여깁니다. 그들은 비방합니다. 그런 분명한 모습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이상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해명하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고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그 갑옷을 함께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늘의 순례자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아주 큰 중병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치유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다시 삶을 얻은 그들을 향해 의사는 묻습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남은 생에 거저 얻은 그 생명으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그 질문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7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의 때가 아닙니까?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질문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바로 남은 생애를 보내는 하늘의 나그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남은 생애 가운데, 내 남은 시간 가운데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내가 가야 할 세 가지의 중요한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self control, 자기를 잘 조절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졸지 말고 깨어서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이유, 그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십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나오사 보니까 아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또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또 나와 보니까 또 졸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오니 여전히 졸고 있는 그들을 향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렇게 계속이나 졸면서 깨지 못해 기도하지 못했던 사도 베드로, 그가 십자가의 경험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사무치고 절절하게 다가왔을까요? 이제 그는 그 은혜를 체험한 그가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의 경험에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를 향해 남은 셈을 보내야 되는 우리를 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뜨겁다라는 단어는 팽창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아서 늘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운동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운동선수가 그 경주 가운데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 결승점 피니싱 라인 그 앞에 마지막 와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 그 가까이 온 상황에서 가슴을 앞으로 쭉 잡아당겨 늘리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오기 위해 늘려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앞을 향해 더 내미는 모습. 그래서 다른 곳에는 이 말씀을 열심히 사랑하라 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봅니다. 요즘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컬링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스톤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 열심히 스위핑을 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 얼마나 빨리 스위핑을 하고 있는 그 스톤의 움직임, 그 열심, 그 뜨거움,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행동에서, 의지에서 나오는 결과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가 거기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용납함이 거기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행동이 따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보여집니다. 용서,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접한다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라는 단어와 크세노스라는 단어. 필로스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크세노스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대접한다, 이 단어의 뜻은 나그네를 배려하고 나그네에게 잘 해주는 것,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그네는 우리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배려합니다. 그들을 대접합니다. 사랑을 뜨겁게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 남은 생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서로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남은 생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뜨겁게 열심히 용서하고 대접하고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시간들, 오늘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봉사하라.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세 번째,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한다는 것은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계속해서 이 봉사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르라고 말씀합니다. 선행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고 선한 행실로 선행을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섬김의 모습, 봉사, 바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주신 대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바로 섬기라,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다른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라. 남은 생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면서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렇게 섬기라,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게 있는 것들로 흘러보내는 그 축복의 자리, 봉사하라, 섬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통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늘을 향하는 나그네, 이 세상을 지날 때 우리의 삶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을 지나는 하늘의 나그네를 향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향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불평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척만 생색내며 사랑하지 말고 열심히 뜨거움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내 삶의 마지막 남은 그 시간, 그 생애를 향해 온전히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깨어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봉사하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늘의 나그네, 이 땅을 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